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 우리 곁에 있는 앞뒤에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하고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진심으로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성령의 감동 중에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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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성례식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에 입문했을 때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가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히브리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를 볼 때는요 허물가지로 얼룩진 자예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죄성과 부패성이 얼마나 절절한지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사를 통촉하고 패배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 이 형벌감 때문에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혈로 씻어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10장 17, 1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판관이신데 우주적 법정에서 최후의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지워버리셨다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죄 용서받은 성량받은 환희와 감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한동안 죄도 짓지 않고 생기 있게 활기차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요 어느 날부터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사실 생각하는 게 죄요 행하는 게 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또 형벌감과 양심의 가책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아니할까?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때요 종에게 심판을 받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하리이다. 이어서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신약의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처절한 절규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한 그 문제가 뭐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짓고만은 나란 존재가 문제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셔 사망이다. 뭐 이 시간 죄를 다룰 시간은 아니니까 지나갑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예외 없이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을 겁니다. 보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를 물먹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학원찰님이라는 분도 자신의 죄를 넣고 얼마나 단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물먹든 먹고 마시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아예 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찰님이신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죄를 엄청나게 지으셨는가 보다. 죄를 물먹든 먹고 마셨다니. 근데 제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죄를 물먹든 먹고 마시는 것이 나고 우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죄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구약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짐승들이 피를 쏟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천천강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이기 규례를 통해 선언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울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쳐가도 또 죄를 짓고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중심 주제는 나예요. 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자요 어찌하여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약하고 무익한 자를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그 당시에 출판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익혀지기 시작한 워치마니의 자아가 죽을 때 하는 책을 입수해서 읽게 됐어요. 그런데 워치마니에 대한 교계의 시선이 썩 곱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좀 사입이 되는 데가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계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계의 태두이신 박영영 박사님, 우리 사무실 앞에 가면은 그 종교개혁자로 사진이 쫙 나온 포스터가 있죠. 그리고 끝자리에 두 분 우리 한국인의 사진이나 한 분은 누구죠? 먼저 나온 분이 박영영 박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분은 박윤선 박사님. 박영영 박사님은 그 옛날에 일제치하에 넉 달 걸려서 미국 가가지고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해서 서든 베티스트에서 저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큰 어른이시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조직신학 7권을 써서 출판한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박영영 박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박 박사님 그 7권의 조직신학책을 옆에 두고 불명할 때 그걸 뒤지고 보는 거예요. 그 박영영 박사님의 자아가 죽을 때는 책에 추천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읽어도 좋겠구나. 그런데 그 책의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잘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가지고 눈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제가 경험했던 엄청난 환희와 감격을 맛보실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도 다 믿는다고 하시죠. 근데 그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은요,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규명해 준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계의 거성이던 존 스타트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면서 신학과 신앙의 정진에서 마치 세계 교계의 영계의 거성이 된 어른,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그분이 새에 대해서
엄청난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 박사가 누구죠? 윤무부 교수. 그분이요 모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판문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비무장지대에서 들려오는 새 노래를 듣고 이 어른이요 새 노래, 새 소리만 듣고 저건 무슨 새다 무슨 새다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무부 교수도 그냥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신학자이신데 어떻게 새에 대해서 저렇게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계시단 말인가. 그런 어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을 주제로 했어요. 책을 적은 소책자님 쓰셨습니다. 어느 제가 그 책을 입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비밀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해석의 키가요 연합이란 말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4절과 5절이 아주 정확히 명확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졌어요.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5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정말 놀라워. 연합이라는 용어입니다. 합한단 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죽으실 때 내가 그분과 진정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놀라운. 저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님 죽으실 때 합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여러분도 죽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푹 잠겨서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겁니다. 아까 뭐가 문제라고 했지? 우리에게 내가 직접 지은 죄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야만은 나 자신이 문제라고. 내가 문제예요.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말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요 제가 생생하게 한번 예화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제가 목회하면서요 갖가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사탄이요 갖가지로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저로부터 말씀을 받는 한 분이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갖다가 집하고 땅을 사서 사모님 이름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내가 갖다가 땅과 집을 살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거니와 그런 죄를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렇게 말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깊은 상처를 입어서 정말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의분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반드시 규명을 해서 논제를 해야 되겠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6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이요. 교회 재정 보고를 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10원 한 장까지 깨끗이 재정을 탁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10원 한 장까지 어디에 쓰이는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한 귀한 예물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목사님이 이중장부를 쓰게 했다. 그래서 교회 부채가 20억인데 그래서 부채를 줄여서 말하고 있다. 이중장부를 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재정위원장이 구자욱 장로님이란 말이죠. 굉장히 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래에도 저하고 늘 오며 가며 이렇게 있어요. 그 장로님에서 한국산업은행 지점장을 지낸 분이신데 제가 이중장부 쓰라고 해서 쓸 분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중장부 쓰시라고 할 사람 같아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목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그것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규명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회법으로 논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흔이 어떻게 해서 해결을 받느냐.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내가 죽었다. 와서 나를 한 대 탁 먹일지라도 교회 재정 갖다가 집과 땅을 사서 사모님 이름으로 해놨다. 이중장부를 썼다. 내가 죽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처리를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죽은 자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 무슨 말을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 나가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죽은 시신을 발로 가서 탁 잡아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내가 죽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영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영적으로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그래가지고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버렸어요.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내가 죽었다.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게 됐고, 그분들을 내가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네요.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제가 결혼 심리차 가지 않아요? 어디서 봤는지 제가 그 입장을 하자마자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90도로 허리를 꺾고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과의 의미가 있으셨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다 보면 그런 허위와 거짓을 퍼뜨려서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뭣도 모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사기꾼보다 더한 목사, 지가 무슨 말씀 사역자라고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된 존재니 그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험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믿음의 진수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5절이 아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제가 경험했어요.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십시오. 밤에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는 것을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연합한 자 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은 영적 세계에서 확실히 있는 일로서 성경이 탁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이 로마서 6장을 붙잡고 죽고 산 자로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까지 사는 종들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죽으신가 하바여 세례받은 줄을 뭐라고?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9절도 맨 끝부분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안다는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연합한 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진리로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단계. 워치마니가 그 책에서 아주 그것을 명료하게 됐어요. 먼저 아는 단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알게 됐죠? 알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면은 무엇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11절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뭘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긴단 말이 원래 믿는단 말이에요.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확대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으니까 시신인데 와서 나를 발로 걷어찬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죽어버렸는데 장사 지는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간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되고 아픔이 커서 도저히 인내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기는 성도들, 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간주하고 여기면은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장사 지는 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여기고 간주해서,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놀라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그때마다 누가 와서 발로 차든 주먹으로 때리든 어떤 해를 끼칠지라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상처를 안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도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탁 간주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뭐죠?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자유하며 사는 내가 남은 여생을 살 때 나의 전 존재, 그랬죠. 너희 지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이 모든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손도 하나님께 드려요. 눈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부터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주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눈으로 보는 거, 죄와 관련된 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죄를 빈번하게 지으면서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그 이웃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를 지배해서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귀가 의의 병기가 돼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웃인데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 이웃도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그건 뭐냐면 나를 의의 병기로 지체로 드림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종자지 않아요. 모세는 푸른바다 가버렸어요. 250만 철없는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진입을 해야 하는데 암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시니까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여호수아라면 가나안이 점령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듯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내 자신을 지체를 다 주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전례 없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환희야 찬송이 터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